오늘은 마가복음서 10장 4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자성어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입장이 돼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더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것들의 윤택함 속에서 아이러닉하게도 우리는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서로 반목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없는 도리어 불화가 있는 이 아이러닉한 일을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서로의 입장적 차이죠. 내 입장을 고수하고 모든 것들의 시작을 내 관점에서, 내 의식에서, 내가 아는 범주에서 출발하다 보니 듣기는 듣되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른 채 우리는 말꼬리를 잡듯 서로 불편해지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정치도 당리당략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는 이 아이러닉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이 신앙의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서 8장에서부터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서 10장에서는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에 대한 예고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고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는 좀 약했습니다만 세 번째 순환의 예고는 보다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은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딪히고 저들로 말미암아 음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보다 더 구체적인 순환에 대한 예고를 당신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서 10장 35절에 이 제자들 가운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조용히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서로 그 입장적 차이 속에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환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 당신의 뜻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 조용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장 편안할 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아주 보다 더 클리어해집니다. 아주 심플해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다 억울해, 괴롭고 힘들어요. 도대체 이해가지 못하겠어.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연변이처럼 뭔가의 또 다른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성경적 관점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거기에 치중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쪽의 논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결코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령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어요. 좋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도 마시겠느냐? 참, 이 신앙생활은 이 초보자 때가 좋은 것 같아. 못 모르고 막 지르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까짓 거. 주님, 내가 마시겠습니다.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뭐 한 잔만 하겠어요? 두 잔까지도 능히 하겠다라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목적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오다를 내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나의 뜻대로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이 목적만 들어주신다면 뭐 한 잔인들 두 잔인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했어요. 못 모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예수님도 오케이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좀 거품을 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들어줄 권한이 아니고 아버지께 그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로 제자들은 서로가 싸웁니다. 다툼이 일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고 제자들은 싸우고 있고 엉뚱한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들은 권력욕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도 여러 가지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 인간적 논리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교회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떠나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런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적, 환상, 막 이런 것들의 결과적인 것에 막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계실 때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투는 어리석은 깨닫지 못하는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평강을 얻는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인자가 온 것은 그 세 가지의 의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4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서 10장 4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43절에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42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시고 43절에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가졌던 사고는 어떤 사고였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 오만한 태도들이 이방인들의 그 관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을 끌어다가 막 종처럼 부리고 그 속에 권력과 횡포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의 질서적 체계, 조직적 체계를 들어서 오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울 거냐? 지혜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우냐면 섬김으로 세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하나님 안에 있는 정치의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아무리 깨닫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비우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의 권력자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섬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죠. 무엇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섬겨야 될까요? 상대의 영혼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불교도 섬김을 가리키고 유교도 섬김을 가리키고 하물며 이슬람도 섬김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섬김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가 굉장히 난무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사회복지에 대한 화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회복지는 다른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20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 못 만났어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니까 120살까지도 사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런 말은 못 하겠지만 150살 살 수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상대편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의사가 그 병을 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환자가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영혼으로 보이지 못하면 목회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영혼을 보고 있고 온 인류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죄에 눌려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그들을 섬기러 오셨어. 무엇을? 그들의 영혼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죄악을 대속해 주시는 그들의 영혼을 섬기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김을 흉내내듯 고개를 숙이고 발을 닦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종이 될 줄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영혼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내가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상대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의 영혼, 내 자식들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지. 영혼이 막 고통스러워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데 막 용기 있는 말만 하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행복의 평균치? 지금 내가 많이 어려우니까 행복의 평균치에서 언제 다 행복할 거다. 말장난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십시오. 긍정의 화두,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긍정의 사고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무엇을? 영혼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혼을 보고 있어요. 그들의 싸우는 거, 권력욕 이거 안 봐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병들어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감정이 춤추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꿈꾸지만 정말 상대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잃어가고 있어요. 기적을 원하지만 상대의 영혼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훗날에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내려놓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십자가를 지는 능히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능히 거절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되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상대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상대의 영혼을 섬기는 이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도들이 말하는 사회복지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가 온 것은 두 번째 의미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4절에 마가복음서 10장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역설의 논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찌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종이 되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종으로 오셨어요. 종. 그런데 사람들의 말의 종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할렐루야. 그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이 사명을 아는 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존재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방향을 아는 사람은 가진 게 없지만 가진 게 있는 자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로서는 가진 게 없지만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종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이 지금 권력욕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뭣도 모르고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높아지고자 하니 종이 되어야 돼.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싸우다가 야, 싸우지 마 라는 가르침으로는 절대 싸움이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 불러다가 놓고 야, 높아지려면 종이 되어야 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우죠.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싸움을 말릴 때 하지 마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도 못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지 마라라고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뭐냐?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그것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 길을 한 20여 년 걸어왔는데 주의 종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뭐 대단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의 종은 정말 종이더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게 목회자들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인정함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퀘션 마크 앞에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진통과 시련 앞에서, 이 아픔 앞에서 무엇이 정도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마가복음서 10장 45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이기적이 됐어요. 내 입장에서 오직 예수를 봐. 나를 도우러 오신 분,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 내게 박수 치러 오신 분, 내 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 오직 그냥 나에게 맞췄어요. 모든 걸 다. 내게 응답하러 오신 분. 그런데 예수님은 응답하러 오셨으면 수천 년 계속 살면서 우리한테 계속 응답해 주셔야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힘들어요. 견디기 고통스러워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했던 못했던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내 속에서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피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흐르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빨리 시련이 지나가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보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내 삶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이 모든 사건을 조명해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이치, 많이 갖고 적게 갖는 논리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더 안 보여. 기복주의가 나쁜 거라고 말하는데 기복주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보이죠. 보여요. 야,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아무리 견디기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옳지 않구나.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열정이 불붙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숭고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무엇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안에서 오늘 스승과 제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같은 시선을 가져야 되고 같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만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제자들은 권력욕,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왜? 서로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괴롭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어때요?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면 이게 같이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숙소야, 숙소. 그냥 같이 왔다가 밤에 왔다가 서로 아침이면 다 그냥 가, 알아서 가. 또 밤 되면 오겠지. 아침 되면 또 가겠지. 그런데 내가 보는 것과 그가 보는 것이 같고, 할렐루야. 내가 갖는 의식과 그가 보는 의식이 같아지면 어떨까요? 떨어져 있어도 같고, 할렐루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다른 사람이 다 나 몰라줘도 그 사람이 날 알아줘. 위로가 되죠. 오늘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초보자처럼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기를 간구하기보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대로 가다 보면 응답,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저절로 부어주시는, 할렐루야, 요한복음서 15장에 저절로 과실을 맺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분쟁하고 어리석도록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냐? 섬기려 오고 종이 되려고 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고 기준이고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작은 것에 울고 웃는 어리석은 초보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이미.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광야길을 걸으십시오. 광야의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마라의 쓴물을 마셔보십시오.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잃고 하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이 어리석은 신앙에서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자가 온 것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왜 왔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만 고민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여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